헌신 예배를 앞두고 벌써 캠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뭉쳐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굳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굳었냐면 오늘 메시지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덧 저도 모르게 약간 뭉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이 세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들부들하게 저를 녹이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여러분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이거 가지고 뭐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있겠나 싶지만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아마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응답 꼭 받겠다. 기도응답을 나는 못 받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민연금 국민지원금 얘기했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못 받으시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교회 다니고 밖에서는 나에 대한 신분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 자녀로, 심지어는 목사로, 심지어는 장로로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현장에 나가면 나라는 존재를 편안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드러나지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괴리감을 느낄까요? 교회 와서 모습과 현장에서의 모습,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실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좀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는 무너지고 내 가족들은 자꾸 어려워지고 나의 삶의 주변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내가 뭔가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이 맞는데도 나에게 그런 응답들이 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전에 불신자 때, 내가 복음 잘 모르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계속 닥친다면 그것은 뭔가가 지금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응답을 전혀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말 못할 문제, 어려운 가정사, 혹시 개인의 문제,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아니면 혹시 질병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있다면 오늘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꼭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6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아신다.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할 거야. 다 해결할 거야. 근데 어째서 이상하게 나에게는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어째서 나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나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들어보셔야 돼요. 나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면 그 안에 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단 내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두고 계시지? 왜 우리 집의 문제를, 왜 나의 삶의 문제를, 인간관계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 하나님은 아시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아시는데 나도 아는 이거를 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도 이걸 문제라고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실까요? 나처럼 무능하실까요? 그래서 외면하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두실 때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일단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다른 눈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상 문제를 볼 때는 그 눈으로 안 봐요. 우리도 모르게 또 여전히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문제로만 보니까 문제에 빠지는 거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 계속 수용하세요. 교회를 다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일해보면 사실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 보면 약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약이 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그 약 오른 것 때문에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걸 또 들은 사람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또 이게 또 그 말이 수용이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여러분 겪으시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많이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수용한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 자체를 수용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어. 이거 하나 받아들이는 신앙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부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뭐가 됩니까?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틀림없이 응답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자랑할 거, 간증할 거, 고백할 거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연약해서, 무능해서, 무식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참 욕도 많이 먹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애가 무능하냐? 쟤는 애가 왜 저렇게 무책임하냐? 쟤는 왜 저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타이밍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것 말고는 제가요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할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찾게 되고 더 세밀하게 선명하게 잡으려고 계속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거밖에는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겁내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돈 받고 재판을 그냥 틀리게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과부는 이 재판 틀어지면 자기는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식과 함께. 그러니 이 과부가 누굴 찾아갑니까? 동네 아저씨 찾아가지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누굴 찾아가야 되죠? 이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한테 이 재판 좀 제발 올바르게 해달라. 눈치를 보니까 돈을 좀 먹여야 되는데 먹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가지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 집 앞에 서가지고 이 재판관만 나오면 재판을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 재판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겁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만 야, 이 여자는 독종이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내가 뭐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이 여자 나오지. 아무래도 노이로제 걸리겠다. 이 재판 똑바로 해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요 이 여자 재판을 바르게 해줘버린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려 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요. 그래서 응답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벽하게 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내 성질대로 응답이 와야 되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예 주변 정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버려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알고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좀 신뢰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깽판만 안 쳐도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요 헛짓을 하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하나님이 먼저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요 평안이 와요. 정말 막 들레던 이 마음이요 신기하게도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안하게 눈을 한번 이렇게 감는 그런 시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냥 눈을 좀 편안하게 그냥 감아만 봐도요 사람의 뇌는 컴다운이 되어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눈을 편안하게 감으면요 편안하게 컴다운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천천히만 감아봐도요 이 뇌가 시끄럽게 돌아가던 것들이요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사정을 이렇게 아뢰보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야. 분명히 말씀에 사단이 하는 짓이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부터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돕는 천사들과 군대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셨던 그 천군과 천사로 지금 이 순간 내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역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이 답들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도받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쓸데없이 염려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하는 염려가 오늘 게 아니에요. 오늘 할 만한 염려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할 염려들이 막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뭔가가 이제 결제해야 될 거 밀려오면 오늘 할 염려로 다가오지요. 근데 그게 오늘로 오기 전에 이미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사실은 예고된 염려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염려들을 늘 하다가 오늘 닥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보통 이래요. 아닙니까? 제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일을 그거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러면 내일 거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거, 과거에 막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들, 이걸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거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이것도 문제처럼 보이고 저것도 문제처럼 보이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근데 진짜 문제 맞는지 한번 계산 좀 해보시라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웬만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명절만 되면 쌀 떨어진대. 아니 이상하게 명절을 앞두고 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남들은 명절에 막 잔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명절을 앞두고 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게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나라는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 문제 왜 나한테 나는 문제처럼 여기도록 이걸 나한테 주셨습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너한테 이룰 계획이 있어. 그럼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다려봐, 알게 해줄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알게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로 그 답을 예배 때 주셔요. 말씀 속에서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시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못 섰구나. 내가 또 근심 속에 또 사로잡혔구나.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못 섰구나. 이 자체가 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말씀 듣다가 깨닫고 찬양 듣다 제가요, 잠깐 우리 성가대 찬양 듣는데요,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맺혔던 게 풀리더라니까요. 내가 너무 막 힘을 주고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 쓸데없이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근심이 돼 있으면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긴장 상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내 생각대로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것 좀 풀어놓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평안을 주셔요. 그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올무에서 당장 벗어나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진짜 그걸 내가 누리는 자체가, 그게 진짜 오늘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부터 진짜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멸망의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멸망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벌어지는 이 일은 멸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보이시려고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냥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선물로 안 보이시죠? 자녀들이 저에게서 돈 받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병들었을 때, 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써요. 얘가 혹시 학용품이 필요하다. 그럼 그때 제가 돈을 씁니다. 얘가 혹시 어디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문제인데 아빠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누림이 됩니까? 누림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로 삼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는 고아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니까 문제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당연히 내놓으셔야죠. 아빠, 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 아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빠한테, 아빠 나 이번에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요, 숙달된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 가니까 돈 내놔. 심지어는 우리 딸은, 아빠 나 점심값이 없는데 계좌로 좀 쏴줘. 우리 아들은요, 소심해가지고 아빠 5,000원만 보내줘 이래요. 아니, 점심값으로 5,000원 보내달래요. 참, 제가 그래서 제가 통이 커가지고 10,000원 보내줍니다. 10,000원 탁 보내줘요. 아니,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고아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 이거부터 정말 알고, 그리고 내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요, 전부 내가 선물 받은 응답받을 거리더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 문제를 그렇게 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요, 제 각인뿌리 체질에 안 속으려고, 고아 체질에 안 속으려고, 불신자 체질에 안 속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떨려요. 통장에 입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이거 지금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식당 가서 시켰는데 밥 다 먹고 이제 카드를 내밀어서 결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이 카드가 이 결제가 되는데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 긁을 때, 믿음으로 이거 내밀 때 정말 이게 결제가 딱 되면 할렐루야. 몇 번 체험하고 나시면 그다음부터 통이 커집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되는 거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전도사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9박 10일 동안 졸업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비가 얼마였냐면 한 300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걸 뭐 돈을 어디서 제가 받아요? 제 그때 생활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던 그때였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를 졸업여행을, 이게 성지순례로 지금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 되는데, 보통은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쯤에 교회에서 은퇴 기념으로 보통 그렇게 보내주시던데, 제가 그때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신학생 때 지금 가는 게 맞나요? 언제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아는 답 아닙니까? 신학생 때 팔팔할 때 그때 가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흔적도 좀 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거기서 실제로 생생하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지금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 빵꾸 나면 어떻게 되죠? 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틀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신청해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넘치도록 응답받았어요. 정말 그 에피소드를 이 시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진짜 넘치도록 응답받았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지, 그 경비 남고도 노트북을 하나 하나님이 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저희 교회 강단 녹취를 그걸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길까요? 제가 그때 받은 응답이 500만 원이에요. 그때 저희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500만 원이나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트로 쓰지 않고 다 제대로 쓰고 교회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의 아빠야, 그 자랑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세요. 내가 네 아빠야? 하나님이 이걸 너무 듣고 싶으세요. 오늘도 딱 나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저 뒤에서 쫓아오면서 아빠, 아빠, 제가 모른 척하고 계속 가니까 뒤에서 계속 아빠 뒤돌아볼 때까지 아빠하고 와요. 주차장까지 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했더니요,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팔짱을 탁 껴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내가 네 아빠야, 너는 내 딸이야. 그치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인색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란 말입니까?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의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먹는 거 입는 거에 연결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오늘이 사람에게 걸려서 살지 말고 누구랑 함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우리 인생이 걸려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요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일용할 양식만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사이즈를 보고 알게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나의 일용할 양식의 사이즈를 넘어선 것들은요 전부 염려거리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기술이 없어도요,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동네예요. 우리 영주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 저 현장은요, 자기가 있을 때도 동네에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기아 상태에서 막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아이들이 굶어가지고
그 한 번씩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막 난민들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 그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보면 막 눈이 휑하고 아이들이 그냥 막 아파가지고 막 몸먹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있고, 그런 게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 현장에 있으면 웬만하면 굶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편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 굶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고민이 되는 게 뭐죠? 오늘을 넘어선 걸 구할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히 32절 3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앞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 저 들에 피어있는 저 들꽃들을 봐봐. 그거 수고하지 않잖아. 걔네들 막 노가다 이런 거 안 뛰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입히시잖아. 근데 그 입힌 그 영광을 봐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가 입은 영광보다도 이 들꽃 하나가 하나님이 입히신 이 영광이 훨씬 대단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좀 믿어.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느라고 내일 거 걱정하지 마. 오늘 염려 오늘 좋게,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가 언제 거예요? 내일 거예요. 다 과거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나갔던 것들입니다. 지나간 거 손댈 수 있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렇죠? 미래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야 되니까 일용할 것만 딱 구하는, 그 말은 내일 거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무자비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는 사자라고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아예 무자비하게 들어온다는 그 표현을 우는 사자라고 했다니까요.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저는 랩넌트들한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은 우리의 염려 쓰레기통이다. 아유, 표현이 너무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주워옵니까 안 주워옵니까? 주워와요 안 주워와요? 가끔 주워오긴 하더라고요. 모르고 버린 거, 안 버려야 될 걸 몰라서 버린 거, 이런 거 가끔 주워오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쓰레기 좀 버리시고 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변기통에도 넣고 그냥 물 내리시기 바랍니다. 못 찾게. 하루 지나서 찾으러 가세요. 쓰레기차 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없는 거. 제발 좀 그러세요. 염려를 다 내버리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그렇게 잘하세요. 보니까 남자들은 과거의 기억이 없어. 그래가지고 늘 여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물으면 그것 때문에 또 저 질문 들어오는데 대답 잘해야 될 것인데, 보통 많이들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늘 과거 거, 과거의 기억을요, 과거에 특히 염려했던 거,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싹 포맷하시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보세요. 오늘. 내일 것도 보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삶의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 염려되고 저거 염려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가 무너질 상황이 돼도 지금 해야 될 일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거 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할 것만 해놓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할 거를 최선을 다하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저 응답받도록 만들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저 얼굴을 좀 펴게 만들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 좀 영광된 이런 인생들을 살도록 만들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일일이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맨날 옆에 붙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할 수도 없고, 특히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그게 더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제가 할 일 좀 주세요. 너무 할 일이 없어, 진짜. 사무실 가면요, 한 시간쯤 할 일 좀 하도록 좀 주세요. 5분이면 끝나요. 진짜 5분이면 끝납니다. 퇴근이 좀 늦어지도록. 기도한다고 퇴근할 때요, 5분이면 끝난다니까요, 이게. 기도 제목 좀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그것만 하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관장도 우리 임명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급한 기도 제목들 제가 들은 거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웃는 거죠. 그리고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Day by day. 영어로 day by day. 날마다 날마다. 말 그대로 daily. 그냥 오늘의 양, 오늘의 분량, 그것만 딱 하세요. 우리 남편이 언제쯤 돌아올까? 우리 남편이 언제쯤 이걸 뭐 할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멀쩡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내일 어떻게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다 내려놓고 정확하게 보시고, 그러면 평안이 누려지시고 기도가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시는 줄 아세요? 기도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오늘 분량만 딱 하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너무 쉬워집니다. 눈앞에 내가 생각나는 거 그거 딱 기도하세요. 저는 그 분량만 딱 기도합니다. 사람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 이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딱 할 분량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는데요, 어느 날 진짜 하니까 이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도 어떻게 돼요? 한 걸음부터 갔는데 진짜 가니까 천리길을 갑니다.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되는 건 제가 경험 안 해봤는데, 티끌도 모으면 뭐가 돼요? 태산이 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태산을 오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요셉이 언제쯤 내가 노예에서 해방될까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감옥 안에서, 오늘 노예로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오늘의 분량만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시면 다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할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캠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 캠프, 막 이 헌신 예배 이거 놓고 또 막 하니까 열심히 특심이신 일꾼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요, 또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거 헌신 예배 계속 되어지면 또 일이, 이게 열심히신 분들은 이 기관에 중첩돼서 일이 맡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임명장 나갈 때 보면 임명장이 한 서너 개씩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임명장 숫자가 한 서너 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신 예배 계속 오면 그게 좀 떨어져서 오면 되는데 하필이면 또 몰려서 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막 이제 스트레스가 빡 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오늘의 것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붙잡고 고민도 하지 마세요. 고민되거든 놔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급한 일이니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요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절대 문제가 돼서 우리 집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꼭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신경 딱 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경을 써야 일이 잘 풀리던데요. 신경을 끝까지 내가 안 쓰니까 일이 그냥 결국은 막 엉망이 되던데요. 그분은 자기 수준에서 일이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인생이요, 계속 신경 또 써야 되고, 신경 또 써야 되고, 자기 수준에서 잘 끝낸 거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미더워요. 불이 들 꺼졌어. 자기는 꺼진 줄 알았는데 불씨가 남았어요. 나중에 조금 바라보면요, 또 확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급해가지고 또 전화 옵니다. 아이고, 아직 불이 안 꺼졌다고. 또 다시 또 전화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고. 그게 체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준이 뭔지 아세요? 평생의 양식입니다. 평생 먹을 거, 그거 얻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단 줄 알아요. 평생의 양식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으면요, 그거 관리한다고 머리에 흰털 나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부교육자로, 제 동기들 보니까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멀쩡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흰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옆에 막 그냥 없었던 막 흰머리들이 막 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 하냐? 담임이 되면 그래 된대요. 담임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담임 되면 정말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부목사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뭐 담임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선배 담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7월 달이니까 대충 한 7개월쯤 지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대충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흰머리 났습니까? 저는 얍삽해가지고 안 난다니까요. 딱 담임 돼도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아니, 뭐하러 오버페이스를 합니까? 오버페이스 한다고 제 능력 밖에 뭘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되잖아요. 차분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이거에 하면 그때 그거 슬쩍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것도 합니다. 그 다음 답을 주시면 또 그것도 합니다.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저는요, 그래 던져놓고 놀아요. 고생은 누가 하느냐? 우리 전도사가 하고 여기 우리 막 중요한 우리 기관장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뒤에서 뭐 하냐?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성도들이 얼굴이 펴져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왜요? 서목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선포했나 보다. 그래서 저 수정하면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그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가보니 아무도 없네?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으로 돌격 앞으로!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 보고 신뢰를 못하고 시험 다 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무던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하려고 무던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능하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뜻 잘못 알아가지고 시간표 잘못 봐가지고 헛다리 안 짚으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헛다리 짚으시거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되잖아요. 뭐 소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합력해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교회가 그 그릇 안에서 같이 갈 때 우리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확인하게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것들을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양식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밥을 굶으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들 최고의 고민이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설거지 끝나고 나서 점심 때 뭐 먹지? 설거지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뭐 먹지? 이 인간 오늘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요, 예?
뭐 그게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진짜 우리의 오늘에 벌어지는 가장 실제적인 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연결해서 기도하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오늘에 벌어지는 이 실제 문제를 가지고 내 믿음, 그리고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기도, 그리고 그때 나의 진실한 태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나의 오늘의 삶을 가지고 방향만 약간 트세요. 내가 오늘의 이 삶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 살리겠다,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소소한 걸수록이요 더 큰 증거입니다. 왜요? 피부로 와닿으니까. 큰 얘기해봐야, 그거는 홍해 갈라진 얘기해봐야 은혜는 되는데 와닿질 않아요. 그렇죠? 뭐 여호수아가 막 하늘, 뭐 해와 달별을 멈춘 얘기하면요 은혜는 되는데, 아 하나님 대단하시다 확실히 느껴지는데 와닿진 않아요. 근데요, 일용할 양식, 소소하게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해결해 나가시는데 그게 나중에 응답은요 크게 벌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서로에게 확인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증인되어지고 살리게 되어 있고, 이제는 이 간이 커져가지고 그래 지역 살릴 수 있겠다, 그래 237 나라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전도로, 선교로, 자연스럽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의 생애가 이 일용할 양식의 매일매일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오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평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